우리가 지난주에 105편 봤는데 105편에 제가 역사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셨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였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역사들을 이렇게 함께 고백했던 시가 여러분 105편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보셨지만 앞선 시에서는 역사, 이스라엘 역사하면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가 뭐 거의 다인데,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언급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우리 베푸심,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한 충실하게 하나님이 이행하셨던 그런 은혜들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 시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106편은 어떻게 보면 반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고 하나님께 반역했는지, 그 이스라엘의 죄악과 실패에 초점을 맞추는 시가 106편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역사를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이 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1절 3절 보시면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표현 참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도 뭐 늘 잘 알고 있던, 늘 이렇게 되뇌이고 또 이렇게 잘 익숙한 표현인데, 제가 어제 이 표현을 이 역사시라는 이 맥락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이렇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짚어볼수록 참 하나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진짜 영원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상투적인 예배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 역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은혜를 받아왔던, 누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판을 받아도 사실 수없이 받아야 되고, 그냥 민족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 가루가 돼야 되거든요. 가루가 돼도 이 할 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끝없이 기다리시고 그 선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자하심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새롭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절에 보시면 공의를 지킨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표현 같은데 이게 뜬금없는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이유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왜 이스라엘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았을 때 그들이 성전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전에 안 가지 않았어요. 절기 다 지켰고요. 제사 다 했어요. 다 했다니까요.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제사장들은 늘 있었고요. 늘 많았고요. 왕들도 늘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다 했다니까요. 뭐 하나님께 떠날 때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할 때 여러분 그들이 예배 안 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나 이제 하나님 떠날 거야. 교회 안 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니까요. 주일 성수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들이 내 마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 설명 안 합니다. 이제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뭔지 아실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뜻을 위해서 반대로 하나님을 여전히 믿었지만 양다리 거친 거죠. 바알과 아세라와 그 밖의 우상들을 막 섬긴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지. 그게 이스라엘주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예배,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뜻과 그들의 욕망을 계속해서 쫓아갔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종교적인 삶을 왜 지향하고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경고하냐면, 여러분 그러한 삶에 잘 뿌리로 가면 그 지극히 세속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랬어요. 더 잘했다니까요. 예배는 더 정교해지고. 왜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흠결 없이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뭘 이루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히려 제껴놓고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세속적인 야망들, 그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그 심판받은, 멸망까지는 아니죠. 멸망은 안 당했으니까. 그들이 심판당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을 계속 쭉 보시면 계속 그런 애들의 반복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역사서 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반복? 근데 늘 언급되잖아요. 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다. 예배라고 불리는 행위들을 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이 3절이 하나님 기뻐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냐? 네가 내 백성이니까, 네가 내 자녀니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 여러분 왜 복을 주시냐면 복을 주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복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돼야 돼요. 초점. 그러니까 깔때기 같은 거죠. 깔때기 뭐 이렇게 다 해도 결국 하나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게 이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하지? 근데 바로 위에 저런 일들이 있네. 우리 같이 하나님 부르셨죠. 이게 뭐 갑자기 우리가 뭐 결정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부르심대로 우리 이 땅에 지금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이 너무 단순한 거를 안타까운 거죠. 첫 번째 두 가지가 안타까워요. 외면하는 것이고 이게 안타까운 거. 외면하고. 근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마저도 율법주의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거마저도 종교적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뭐 하나님 이렇게 해야 또 뭐나 D라는 거예요. D. 물론 어떻게 아예 없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 좀 복 주세요. 이렇게 하지. 근데 그 목적이 그 접근 방법이 그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뭐 이제 좀 더 예를 들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뭐 교회가 뭐 좀 크거나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업계 비밀인데 그런 것도 이제 찾아서 하는 거예요. 뭔가 더 이름이 잘 날 만한 일이 뭐가 있는가. 정말 내 부르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헤드라인에 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찾는 거예요. 뭐 하나님 중심에 보시는 거죠. 3절은 그냥 뜬금없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왜 하나님 보고 주시냐. 반대로 왜 하나님 심판하시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먼저 6절 12절은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방역을 하나님께 했던 반역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6절 8절 보시면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닥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앞으로 이제 6절부터 이제 역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체 역사, 그 이스라엘 반역의 역사에 대한 어떤 정리, 한마디로 정리, 또 회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우리도 우리 조상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겸손하죠. 왜냐하면 무슨 과거의 조상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무슨 약간 관찰자 시점으로 제3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여전히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성경을 읽으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들을 보면서 이게 다 남 얘기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동일시하게 되고 동일시가 안 되면 이제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려워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또 누가 생각나? 내가 아니라 누가 생각나? 아이고 얘 딱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그분이 생각나네. 이러면 답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과 그 구원을 보고도 바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랬잖아요. 정말 그 나오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 놀라운 하나님 행하심과 그 은혜들을 맛보고 나왔는데 바로 홍해 앞에 서니까 또 이집트 군대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려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들의 이 죄악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의 명성, 이게 이름인데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또 주님의 능력을 온 민족들이 알게 하려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경우가 있죠.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니까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성경이 또 일관되게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그 자체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참으셨다 그런 표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베푸신 은혜의 어떤 주된 목적이 꼭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 자체를 위해서도 많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약간 어떻게 여기냐면 약간 그 뭐라 할까요?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는데 그 개인용 비품 같이 그러니까 내 개인용으로 그렇죠? 기껏해 우리용 하나님과 항상 보면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분처럼 때로는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 이제 주머니에서 꺼내다 쓰고 또 없으면 필요 없으면 또 이렇게 좀 또 진짜 필요 없으면 좀 구석에다 박아놓고 그러다 정말 필요하면 막 찾아 어디냐 필요할 때 또 개똥도 약에 쓸라면 없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 왜 또 필요할 때는 왜 응답 안 하냐고 막 이렇게 반응하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간구하거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하는 은혜들이 있고 또 그런 행하심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행하신 일들이 우리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분의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하실 일과 그분의 이루실 뜻이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요셉의 개인의 역사를 한번 보면 그리고 요셉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보면 그가 많은 역경을 통해서 그가 국무총리가 된 거잖아요. 이게 그 요셉에게 그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또 달랐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셨어요. 그건 요셉이 몰라요. 요셉이 그걸 알았을까요? 요셉은 생각하는 건 그냥 자기가 어릴 때부터 무슨 뭐 대단한 꿈을 꿔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겠나 보다 이거죠. 이거만 생각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뭐 무슨 일을 하고 사람을 살려고 전 세계를 구원하고 막 이런 거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못해요. 그렇죠.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울의 개인의 삶이 많은 역경이 있죠. 물론 이제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수많은 어떤 세월 동안 또 율법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또 뭐 일도 하고 막 한마디로 스펙이 좋잖아요. 그 스펙이 정말 장차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여질 거라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가 복음 중에 복음인데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편지 쓴 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로마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요.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먼저 쓴 게 여러분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가 여러분 바울이 쓰면서 이거는 내 필생의 역작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썼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기름 부으십시오 막 이러면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쓴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 그거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영역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좁은 생각으로 또 내 좁은 관점으로 또 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중한 인생입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우주 안에서 별것 아닌 인생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게 엄청난 은혜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한 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너무 개인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때로 위로가 됩니다. 너무 내 걸로만 생각하면 가끔 더 삐지고 열받거든요. 근데 너무 내 걸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이 있으시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시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자꾸 넓혀야 내 존재의 영역이 또 넓어져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그 인식의 지평이 넓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지평, 내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13, 33절은요 광야에서의 반역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광야에서 반역을 이제 맛만 볼 겁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만 볼 텐데 특별히 그 광야 생활의 이야기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6편만, 그러니까 6개 이야기만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 13, 15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그 광야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메추라기 사건 아시죠? 메추라기. 메추라기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게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제 만나를 먹다가 질려버린 거예요. 만나 먹다 질려가지고 이제 막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는 뭐 생선도 공짜로 먹고 뭐 여러 아주 그냥 풍성한 야채도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 맨날 똑같은 거 물려버렸다, 지겨 죽겠다 막 이러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망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거 없어서 불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또 모세를 향한 어떤 불신앙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고백이 되니까요. 이제 모세도요 이제 너무 시달려가지고 이제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지어 하나님 11장에 보면 하나님 막 자기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게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야. 막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지쳐버린 거죠, 그렇죠? 모세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내려보내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요. 그래서 내가 먹여주겠다는데 하나님 뭐 어떻게 먹을 거야? 이 광야에서 고기를.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리시는데 메추라기를 먹고 막 그들이 배불리 먹고 있을 때 하나님 또 뭐까지 내리시냐면 재앙까지 내리세요. 그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하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거 13절 15절 이 메추라기 사건이 앞으로 이어질 광야에게 어떻게 보면 서론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그 근본적인 원인들이 잘 제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이게 원문 뜻을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그냥 빨리 잊어버렸다. 이 의미 어느새 의미 약간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느새 그냥 금방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거 아니라 이게 인간의 아주 뿌리 깊은 속성이에요. 우리가 그 속담 아시잖아요. 은혜는 흐르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입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내게 베푸는 은혜는요 이렇게 흐르는 물의 색이에요. 색이는 순간 없어져 버리죠. 근데 원수는 돌의 색이에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왜 인간은 이렇게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까요? 여러분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 인간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까요? 대답해 보세요. 많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 빨리 잊어버려요 우리가?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왜 그 인간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거잖아요. 내가 받은 거. 내가 받을 수 없는 건데 어떤 호의잖아요. 호의. 왜 인간은 자꾸 호의를 금방 잃어버릴까? 그렇죠. 제가 생각한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아주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이게 너무너무 진리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결론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까? 근데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아주 어떻게 보면 그 뿌리 깊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뭐 추수감사 때 감사하잖아요. 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감사 우리가 왜 감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줄 아세요? 감사의 반대가 불평이 아니에요. 감사의 반대는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서부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해지기 시작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다른 욕망들이 또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월세 살 지하방 지상으로만 갔으면 좋겠다. 지상에 갔어. 이제 월세를 벗어나야지. 전세 이제 내 집 마련해야지. 마련했어. 이제 일단 일산으로 한번 갔다가 일산하다가 분당 가고 강남은 안 될 것 같고 분당 갔어요. 분당 가니까 강남을 갔더니 또 강북에 또 뭐가 또 100억짜리 뭐 생겼대. 거기가 눈에 아른아른 거리고. 그게 인간이에요. 또 뭐 거기 사는데 또 맨 꼭대기 또 펜트하우스 사는 사람 있네. 또. 그런데 또 제 고층은 또 제일 비싸잖아. 더 비싸잖아. 지금 그 한남 뭐 있잖아요. 거기 우리나라 제일 비싸다고. BTS 멤버 한 명 거의 2채를 샀다던데. 여러분 진출하려면 미국으로 진출해야 됩니다.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잖아요. 뭐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고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과 이제 식사하는데 제가 그분도 잘 살아요. 내가보다 되게 잘 살아. 엄청 잘 살고 그러는데 그 한 분이 그 무슨 영어가 하는데 무슨 그 아주 강북의 유명한 강북의 어떤 큰 부잣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가서 이제 뭐 과외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분 저보다 훨씬 잘 산다니까요. 하는 얘기가 하는 내용이 쉽게 말하면 자괴감이 내 사는 게 너무 잘 사니까. 제가 볼 때 그분들 너무 잘 살거든요. 그런 얘기 하고 있어 지들끼리. 뭐 거기서 제가 승자죠. 왜? 난 아무도 안 부러워하고 있으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당연해지면요, 우리 안에 또 다른 욕망이 또 다른 욕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유통기한이 짧냐? 예를 들면 예컨대 제가 제가 너무 고민이 많아서 왜 이렇게 수련회 가면 너무 은혜를 받고 오는데 왜 오면은 자꾸 엄마와 함께 같이 그걸 다 쓰레기통에 버릴까? 너무 쉽게. 그래서 이게 좀 어떤 표현을 할지 모르는데 은혜가 별게 아닌가? 하나님도 그게 이제 거기까지 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별게 아닌가? 제가 뭐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아니 뭐 엄청난 뭐 그런데 뭐 난 변하는 것 같지 않고 변한 줄 알았는데 뭐 예전에 다시 돌아가고 뭐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런 갈등이 거예요. 은혜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뭐 은혜 받았다는데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금방 또 돌아가고 이런 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능력이 없는 건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유통기한 제가 은혜 유통기한의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은혜 유통기한이 짧은 게 진짜 은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 유통기한이 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진짜 난주한다니까요.
그래서 수련에서 변화됐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변화된 거잖아, 같잖아요. 근데 막 그게 막 일주일 가고 한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막 1년, 2년 가지 않을 거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 막 주일날 예배만 예배 드리고 막 바로바로 막 주일날 예배 드리면 막 일주일이 막 너무 막 거룩하시고 너무 막 반응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앙처럼 살아요. 주일 예배만 드려도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실까요? 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길래 나는 주일 예배만 드려도 이렇게 잘 살까가 아니라 내가 원래 그런 성품에 원래 그런 인격에 원래 그런 능력자야. 여러분 우리가 100%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도 그날 은혜 받았어. 근데 월요일부터 바로 깨져버리는 나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슨 우리 안에 갈망이 생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아. 왜? 우리가 기댈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 유통기한이 짧은 게 은혜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홍해 앞에서 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 뒤에 있었던 그 일들을 왜 여러분 왜 망각해버리고 그렇게 그런 일을 벌입니까? 그 있었던 일들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셨어야지. 광야에 사실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날에 만나 먹이시잖아요. 왜 불평합니까? 만나가 당연하잖아요. 아예 물려 죽겠네.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저지르면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여기서 이 가르침이라는 이 의미가 무슨 율법 이런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에짜라는 거예요. 에짜가 뭐냐면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계획, 지혜, 뜻.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뭘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내 계획, 내 뜻, 이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지은 죄들 딱 보면 다 그런 거죠. 지금 당장 나한테 이게 필요한데 왜 이거 안 주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 불신하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 같은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모세 그리고 왜 하나님은 왜 그 바로바로 반응 안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자를 그 가르침 그 뜻 그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기.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나름 다 계획하잖아요, 그렇죠? 다 나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 뭐냐면 그 참 신앙이 뭐냐면 내 뜻과 내 계획이 다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맞춰가는 거예요. 이 간극을 줄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믿는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뭐 하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 뭐 하냐면 하나님의 애자와 내 애자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 40일 금식 같은 게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애자 필요 없어. 40일 동안 내 계획, 내 뜻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금식기도 많이 하고 뭐 더 교만하고 막. 그 왜 그러냐? 그게 출발이 그래서 그래요. 그 근본적 자세가 그래서 그래요. 예배가 뭡니까? 내 애자와 하나님의 애자를 맞춰가는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도 1시간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많이 계속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왜 어제 15절까지밖에 못했는지 아시겠죠? 세 번째로 욕심입니다. 욕심.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누굴 향해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그러니까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근데 어떤 차이냐면 하나님을 그럼에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우리가 불평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간구잖아요. 간구. 여러분 간구에는요 탄원에는요 불평도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대화 뭐 연인과의 대화든 부모와의 대화든 뭐 친한 친구와의 대화든 때로는 필요하고 원할 때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아빠 뭐 사줘 제발 이거 사줘 안 돼요. 아우 좀 사달라고 막 하다가 안 사줘. 아빠가 진짜 내 아빠 맞아? 막 이러면 이거면 이제 선 넘는 거지. 거기서 이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 물건을 사주냐 안 사주냐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한 게 그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넘어서서 그냥 간구하면 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신하고 나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 6절을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내용인데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게 욕심이죠. 이스라엘 자손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이건 또 기억 잘하죠. 지금 뭘 생생하게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이집트에서 고기 먹은 게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수많은 기적들이 지금 눈에 선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고 지금 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냐? 누가 우리에게 이게 지금 듣는 사람 도세 같지만 지금 누굴 도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도발하는 거예요. 도발. 누가 우리에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표현이 나오죠.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었대요. 여러분 이들이 거기서 뭐 하고 살았죠? 노예잖아요, 노예. 여러분 노예들이 밥 어떻게 먹어요? 제가 잘 찾아봤어요. 여러분 노예들의 기본적 삶은요, 그냥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만 먹는 거예요. 그렇죠? 죽지 않을 정도만 먹여요. 그러니까 일해서 그러니까 죽어도 어쩔 수 없어. 근데 뭐 지금 사실 이게 왜곡하고 거짓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 들. 근데 이게 그냥 들으라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된 말 염장 지르는 거예요. 도발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공짜로 먹습니까? 설령 먹었다 해도 그건 공짜가 아니죠. 노예 생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값도 아니야 그거는. 노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그냥 제공일 뿐이에요. 또 뭐 여러 가지 먹었대잖아요. 막 풍성한 막 식탁이 나오죠. 뭐 오이, 부추, 수박, 뭐 파와 마늘. 누가 보면요 아주 그냥 이집트에서 한가로이 풍요롭게 사는 아주 귀족 같죠. 요거만 보면 귀족 같죠. 아 내가 되게 뭐 강남에 잘 살았는데 지금 요 광야에서 고생하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들이 노예였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을 왜곡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수많은 엄청난 기적들과 베푸심의 은혜들은 싹 다 잊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심지어 왜곡한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과 불평해서 멸망했다 이거 너무 단순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맥락들을 잘 보세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한 원망을 넘어서 불신앙하고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도발해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이 보면서 근데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게 약간 뭐와 비슷하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변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도 여전히 종으로 살거든요. 무언가죠. 이제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그거잖아요. 뭔가 종으로 사는데 그래서 뭔가 내가 세상을 쫓아서 살아야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때로는 그렇게 협상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필요해요.
부추도 필요하고 생선도 필요하고. 근데 뭘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원래 노예, 내 존재가 노예인 거야. 싹 다 잊어버려.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지, 잊어버리는 거. 깊이 들어가면 우리 인간의 그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 연약함도 이 안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결론이 이거야. 살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이 광야라는 삶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무언가 세상의 것들, 내가 갖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곳이라.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애들을 맛보는 삶.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꼭 뭐 특별한 광야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광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광야잖아요. 우리 비슷비슷하시잖아요.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무언가를 자꾸 없는 것들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딱 그거 같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애자,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